누가복음 7장 16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순서로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감옥에 갇혀있던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이시면서 당신이 심판이 아니라 지금은 구원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이후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십니다. 그 평가를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2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모든 백성과 세리들이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요한의 세례, 여러분 어떤 세례입니까? 죄 사함을 얻기 위한 세례, 곧 회개의 세례를 말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로부터 용서함을 얻기 위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런 요한의 세례를 누가 받았다고 했습니까? 모든 백성과 세리들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 세리와 함께 언급된 것으로 보아 앞서 나온 백성은 세리만큼이나 아마도 당시 사람들의 눈에 죄인으로 낙인이 찍힌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죄 사함을 얻기 위하여 물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앞서 언급된 세례 요한에 관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그것을 듣고 하나님은 의롭다,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옳다고 그들이 동의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 여러분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24절에서 27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먼저 세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그런 기회주의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광야의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원 사역을 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 비해서는 작은 자이지만 구약의 인물들 중에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구약의 인물들 중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메시아가 오실 길을 그가 예비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에 예언된 대로 주님께서 오실 길을 요한이 미리 예비하였기에 그를 가리켜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가장 큰 자인 요한이 베푼 그 세례를 모든 백성과 세리들이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베푼 세례를 받은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세례를 통해서 요한이 예비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준비 단계, 그게 뭐냐? 바로 요한의 세례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의 이 세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기 바로 전 단계이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를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단계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이 백성들과 세리들과 다른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은 반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 곧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세례를 받지 않은 것을 두고 오늘 성경 본문에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대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뜻,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뜻이고 성경의 전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정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합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한의 세례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를 거쳐야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요한의 세례를 거부했기 때문에, 여러분, 정리하면 백성들과 세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음으로 요한이 예비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지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 다시 요한의 세례가 도대체 뭡니까? 왜 요한의 세례를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마가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분명히 요한의 세례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 어떤 사람이 그 세례를 받습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니까 자신이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그들이 받지 않은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를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된 겁니다. 여러분, 더 쉬운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른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되었을까요? 왜 그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되었죠? 반면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백성들과 세리들보다 훨씬 더 종교적인 사람들인데, 훨씬 더 종교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와 똑같은 사람들에 관한 예수님의 한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먼저 바리새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그냥 볼 때도 그는 매우 종교적인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저와 같은 이 목회자에 아주 가까운 사람입니다. 겉으로 볼 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입니다. 토색이라고 하는 말은 강도질, 도둑질을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않다고 했어요. 불의는 자기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간음은 성적인 범죄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은 모두 10계명의 6번째에서 10번째 사이의 계명을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그와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와 같은 죄와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남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은 종교 생활도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일주일에 2번 금식하시는 분 계시죠? 이 유대법에 따르면 금식은 1년에 단 한 번, 유대법에 따르면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은총을 원하는 사람들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그날 금식했다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도 그와 같은 특별한 은총을 구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했습니다. 또 소득의 11조를 10분의 1을 11조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11조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참전한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자기가 얻은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서 드린 것으로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옵니다. 그 후에 야곱도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출애굽 이후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규정을 잘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그 규정을 엄격하게 지켜서 자신의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이 시대에 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뭐 교회 출석은 기본이고요, 주일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도 나오고요, 수요일, 금요일 빠지지 않고 교회 나옵니다. 하루에 3번씩 정해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를 일주일에 2번 합니다. 번돈의 11조를 빠지지 않고 매일 하나님께 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까요?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가르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을 가리켜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그렇게 자신만 의롭다, 내 자신이 의롭다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속으로 마음으로만
내가 의롭다 생각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입니다.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놀랍게도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행동으로, 겉으로 표현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고 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의롭다고 믿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다름 아닌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는 것은 다 좋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늘 못마땅해요. 왜냐하면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으니까. 자신만 대단한 거예요. 남들이 하는 거는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 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그의 마음의 태도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먼저 그는 서서 따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가 여러 가지일 수 있잖아요. 무릎을 꿇거나 엎드려서 손을 위로 들거나 아니면 서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따로라는 말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좋은 의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자신은 격이 다르다고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격이 달라. 그래서 따로 서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나만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구분지어서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마음의 태도를 읽을 수 있는 것이 또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시 18장 11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이 누구와 같지 않다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와 자신은 같지 않다고 합니다. 또 세리와도 같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리새인이 기도한 내용이에요. 기도한 내용인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다른 사람하고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하나님 불러놓고 저 사람하고 나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의 전부예요. 여러분, 무슨 기도가 이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불러놓고 토색 불의 간음한 자와 나 다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 세리와도 다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의 기도는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며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여러분, 그 다음 기도에서도 바리새인의 마음의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금식을 왜 합니까? 속죄일에 금식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보면 금식하는 이유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일에 하거든요. 또 11조는 왜 드립니까?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은 자신이 하는 그 금식과 11조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일회에 2번씩 금식하라고 했습니까? 아무도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11조는 어때요? 당연한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잘못이죠. 그런데 그는
다른 사람은 하지 않는데 자신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하지 않는데 나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따로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자신은 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는 토색 불의 간음을 행하는 자나 세리와도 같지 않다고 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낸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두고 예수님은 그를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의로우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들을 멸시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과 이 율법학자도 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스스로 의롭다고 믿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를 거절했잖아요. 자신이 의롭다고 믿으니까 죄 사함을 구하는 그 세례를 거부한 것입니다. 죄 사함 받을 것이 없으니까 요한의 세례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는데 세리는 멀리 섰다고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곳에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을 의미하니까 하나님을 쳐다볼 면목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슴만, 죄 없는 자신의 가슴만 막 쳤다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슴만 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이 이 가슴에 담겨 있다고 믿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참회한 거예요. 여러분, 세리는 지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용서를 비는 말인 동시에 제발 분노하지 말아달라는 간구를 말합니다. 제발 분노하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세리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 그가 어떤 형벌을 받을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노하지 마시라고, 하나님 제발 분노하지 마시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리의 기도를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롭다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간청하는 것만으로 너무나 버거웠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지가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세리와 모든 백성들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과 스스로를 의롭다 믿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이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면 이 두 부류를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자기 자신을 이 소유적인 관점에서 본 것입니다. 그들은 탁월한 종교 행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탁월한 종교 행위를 갖고 있었어요. 토색, 불의, 간음과 전혀 먼 사람들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빠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종교적 행위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놀라운 의인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는 존재적인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세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결단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누가 진정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누가 진정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까?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세리, 죄인,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아 세례를 베풀 때 문답을 합니다. 그 문답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이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의 필요를 인식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필요를 인식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필요를 인식하는 사람, 자신에게 있는 결핍을 느끼는 사람, 자신에게 부족함이 있다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자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래서 그는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기에 도저히 내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능력으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자격이 없는 자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것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내 죄를 대신 져주시고 나를 이 사망의 굴레에서 건져주실 그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바로 이 부분.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다, 하나님이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에요. 죄를 인정하고 그 죄 사함을 구하는 회개,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쌍팔년 8월 달에 제가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밤에 주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시는데, 그때 그 순간에 제 마음에 한 가지 그림이 그려져요.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한 사람이 보였어요. 바로 저였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한 사랑으로, 이 세상에는 찾아볼 수 없는 환한 빛으로 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고 계시는데, 저는 너무나 차갑게 그분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그림이 제 마음속에 그려졌어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죄와 다릅니다. 그런데 그 죄 중에 가장 근본적인 죄,
가장 큰 죄,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거,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우리라고 하는 존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모로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언제 제일 마음이 상합니까? 우리 자녀가, 아빠, 엄마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를 때, 엄마, 아빠 나 사랑하지 않잖아.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여러분,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이 우리를 제일 아프게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이 나에게 대접 잘 안 해주는 게 서운합니까, 여러분? 자식이 공부 잘해서 좋은 성적 안 가져오는 것이 서운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자녀가 아빠,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아. 아빠, 엄마는 날 몰라. 그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 호로 자식이라고 그래요. 싸가지 없는 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가 나를 향하여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 말이 우리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왜 만드셨습니까? 왜 그곳에 각종 나무와 실과를 만드셨습니까? 왜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그 나무들을 그곳에 심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드시기 위해서요? 하나님 배가 고파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위해서잖아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고 싶었잖아요. 가장 좋은 것, 가장 값진 것, 가장 맛있는 것 주시려고 그 땅에 그렇게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실과를 하나님이 심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내팽개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아웃. 이제 지금부터 내 인생은 내가 주인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나가달라고.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으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죄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부모 가슴에 대못 받는 거,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탄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이게 예수님 가장 아파하시면서 하신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을 거부하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인데 여러분, 그걸 거부한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요? 뭐가 우리 인생에 가장 복된 것일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나도 하나님 사랑한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녀가 그 부모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도 아빠 사랑해, 나도 엄마 사랑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가서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라. 그게 최고의 계명인가요? 아닙니다. 최고의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과 같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거든요.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다가오는 그 순간에 그 그림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등을 돌리고 있는 제 모습. 여러분, 저였어요.
제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 주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다고 저는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주님, 나를 너무나 환하게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제 모습이 너무나 죄송스러웠어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십자가에 자신을 주기까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그 주님이 없어도 된다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주님께 차가운 등을 내밀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나 주님께 죄송스러웠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물고기가 어떻게 물을 떠나 삽니까? 그런데 떠나니까 늘 헐떡헐떡거리는 겁니다. 늘 채워지지 않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맛있는 걸 먹어도 영적인 흑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진짜 사랑하면 배가 안 고파요. 여러분, 남녀가 연애하면서 폭식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 음식이 남아요. 근데 헤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폭식하자. 막 먹어 제끼잖아요.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폭식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배불러요. 왜 우리가 늘 배고프고 고달프고 허기집니까? 하나님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늘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요?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 누가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적 행위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스스로 종교 행위에 그저 만족하고 그냥 자아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삶은 하나님 사랑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더 이상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저를 찾아와 주세요. 주님, 저를 만나 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습니다.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차가운 어깨로 주님을 거절했다면, 주님의 사랑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매일 스치는 사람과 함께도 찬양합니다.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가 들으시네.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 여러분 진정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저 신앙의 행위, 마음 없는 그 신앙의 행위 뒷면에 있는 여러분 진짜 모습을 알고 계세요. 정말 주님이 필요해서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허기져서 이곳에 앉아 있는지, 아니면 그저 늘 일상대로 와 앉아 있는지 주님은 알고 계세요. 저는 4살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14년을 그저 교회에 다닌 것.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알게 하셨어요. 제가 그 주님의 그 사랑의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 여러분, 이 시간 혹시 주님의 사랑의 등을 여전히 돌리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 주님께 마음을 여십시오. 마음을 여세요. 마음을 여세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마음을 여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 주실 것, 여러분에게 찾아가 주실 것.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계세요. 여러분이 마음을 여시면 그 주님은 폭포수처럼 여러분에게 들어오실 것입니다. 이제 그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님 이 시간 아버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인생이 흙이지고 고달프게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가난한 인생들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배고파하는 인생들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곤고한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의로 만족하고 아버지 여전히 자기의 의로 만족하고 있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아버지 그 교만을 깨트려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다친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자기의 의로 살아가는 그 영혼들 깨트려 주시고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가 얼마나 가난한 영혼인지, 그가 얼마나 배고픈 영혼인지, 그가 얼마나 버림받은 영혼인지, 그가 얼마나 비참한 영혼인지, 그가 얼마나 비참한 영혼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들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교만을 꺾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그들의 교만을 꺾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찾아가 주시옵소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에 아버지 그들의 영혼에 그 비참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인생들은 가장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비참한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세상에 그 바닷물을 마시면서 견뎌보겠다고 여러분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그걸 그렇게 마시면서 언제까지 버티겠어요? 여러분 포기하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세요.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그분이십니까?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 찾아오세요. 만나주세요.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예수님 없이, 그 예수님의 사랑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급함을 달라고,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곤고한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그들의 눈을, 그들의 마음을 주께로 돌리게 해달라고, 주님을 찾게 해달라고. 여러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물을 기르러 이곳에 나오지 않도록, 더 이상 물을 기르러 애쓰지 않도록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착각했던, 주님의 사랑 없이도 견딜 수 있다고 교만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날마다 두 손 들고 주님의 사랑을 구하겠습니다. 이제 날마다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도 주님 사랑한다고, 나도 주님 사랑한다고 기쁘게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서 거하며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며 나도 그 주님 사랑하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